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30세가 지난 후부터 한 3년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 과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멸망한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깨우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그가 멸망했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전하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때때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찌 피곤치 않으며 어찌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피곤할 때가 있을 것이고 지쳤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차라리 천국에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상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참으로 그 당시에 나아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지고서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탈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다스릴 때 보리스 콤벨드라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이제 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는 그 수용소에서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 결심을 했다 그래요. 하나는 나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또 하나는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두 가지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젊은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 수용소의 법을 어기고 그 환자를 수술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암 환자를 살렸어요.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수용소의 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죽기 전날 마지막으로 그 암 수술을 받은 젊은이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는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암 수술을 해서 살린 그 젊은이가 누구냐 하면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소련의 유명한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라서 이제는 마음대로 전도해도 괜찮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주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나아가서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때 세례받은 남자만 해도 3,000명이라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 적어도 6,000명 이상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점점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갖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한 막 소원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3가지 기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기적은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 안 하는 게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고, 얼마나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그렇게 지적을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살이를 한 미네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전쟁백서라고 하는 그 8년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백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꿨대요. 7번 반복했어요.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빌더래요. 이 미네르 목사님도 역시 그 줄 가운데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고 변명만 하더래요. 글쎄,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히틀러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는 했지만은 그에게 한 번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고 하면 그는 무서운 폭군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생명을 빼앗았겠느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은 너에게도 있다. 책망을 하시더래요. 미네르 목사님은 이 전쟁의 책임은 자기에게도 있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꼭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울었어. 어느 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온 국민, 온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모두들 지도자 욕을 하고 그렇게 원망만 하지 그에게 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중에 내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줄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혼자서 각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기 때문에 쉬우니까 무조건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혼자는 안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만 하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 전도되고 안 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도 해봤고 TV를 통해서도 봤어요. 보통 설교를 20-30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을고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는 뒤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과 함께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수만 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빌리그람 설교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도를 할 때 정성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후에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저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성령이 하시도록 자기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 그냥 맡기고 자기는 전도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전도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신통치 않은 것 같아도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씩 결신자가 생기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히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되겠어요. 어떤 선교사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 이제 어떤 예수 믿는 여인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거지가 와가지고 동량을 구하더래요. 그래서 동전 하나를 주면서 전도지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선교사님 그거 전도지 허비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후에 두 다리를 저는 이 장애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선교사님 집에 찾아왔더래요. 8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에서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지를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전도지를 줬더니 몇 시간 동안 그걸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더니 하얗게 보니까 뭐 성경책도 있다 그러는데 성경책 좀 빌려볼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성경책을 빌려주고 한 달 동안을 교육을 시키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서점에 경비를 쓰다가 사무원이 됐어요. 시간만 있으면 그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이러면서 이분이 아주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불가능해 보여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승객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냥 그 전도지 준 사람 앞에서 빡빡 찢어가지고 그냥 그 기차 창 밖으로 던져버리더래요. 이거 얼마나 고약해요. 그런데 마침 그 바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기차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웬 종이가 막 떨어지는 걸. 그래서 그 종이를 주워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읽고 이분이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찾아와가지고 이 전도지를 많이 구매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마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너무 많고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를 주기만 했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지를 나눠주기만 했는데 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그 기독교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젊은이 하나가 가까이 오더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금방 알아보더래요. 말을 하기를, 노인께서는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에 6월 25일 저녁 6시 반에 안산역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실 때 그때 내가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고 내 동생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전도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 전도지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다 예수 믿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교회 갔다 오면 전도를 열심히 전도지 나누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날은 피곤도 해서 밖에 안 나가서, 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람이 길거리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저 11살 먹은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오늘은 전도하러 안 나가나요? 그랬더니,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피곤해서 내가 쉰단다. 그랬더니, 아버지, 비 오는 날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거 빨리 전도하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이 있어야 빨리 나누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죠. 마지막 한 장 남은 걸 가지고 오다가 자기 집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사는 집에 문을 두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지 주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험상궂은 아줌마 하나가 나오는데 인상을 퍽 쓰고 문을 열고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도지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하고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걸 받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홀로 남았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절망에 빠져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목을 막 매려고 하는데 문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작은 천사 하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쳐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감동을 받고 자살을 할 것을 그는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 집 한 집 전도할 때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에 큰 은혜 받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부산 400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